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르신들 중에서 자녀를 낳을 때, 야, 내가 이 애를 낳으면 나의 노예로 삼을 거야. 얘는 나의 평생 노예가 돼갖고 내가 구속해서 얘를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낳았습니까? 근데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생각했더니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 내 운명은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게 맞아. 나는 철저하게 남에게 종속돼서 노예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야. 여러분 중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만물을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도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조화 속에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악과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불안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온 마음, 우리가 부른 찬송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가치들을 붙잡고 나를 포함해서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 또 자연환경까지 포함해서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자유를 나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또 온 만물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유, 사전적 의미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억눌려지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억눌려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관계성 속에서 어느 정도 눌림이 있는데 그 눌림의 상태가 심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강박 증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박 증세 이어지니까 행동에 불안함을 느끼고 장애도 느끼게 되죠. 그렇게 어떻게 되니까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투쟁하게 되고 그걸 자유롭기 위해서 굉장한 힘을 쏟게 되는 거죠. 자유는 평안으로 이어지고 평안은 또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그 자유, 기쁨, 행복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부자유한 것은 불안, 불만족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그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장 쉽게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실은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인 건 좋은데 거기서 주사를 부린다. 그래서 집에 와서 폭행을 휘게 되면은 자유가 파괴되는 거죠. 굉장히 불안이 엄습하는 거죠.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사춘기를 겪으면서 대개 부모에게 저항하는 것은 그 근원 내면에는 자유에 대한 정치입니다. 사실은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니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뜻. 예. 그거는 내가 이제 자유를 갖다가 이제 누리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나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그런 게 표현입니다. 예, 이런 갈등에 처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조금 커서 고등학교 정도 뭐 사춘기 지나게 되면 그 이성적으로 막 사고가 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에 갖고 있는 이 가치들이 무슨 자신들이 보기엔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 따먹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죄에 빠지겠냐? 다 하나님 책임이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모순점이 생기게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기도 하고 집안에서 뭐 이렇게 교회 직분자가 있는데 집안이 오면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라고 설교는 많이 하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아. 그 모순점을 느끼게 되면 애가 이제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잘 안 나게 되면 주일만 되면 이제 교회 가야 되냐 마냐 그냥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때 지혜를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녀들 뭐 그래요. 다 이제 성장 과정 속의 성장통인데 지 원하는 거 뜻대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때 멋부리고 싶고 뭐 요즘 보니까 고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되게 머리에 이 구루마 이거 굴리고 다니는데 대학생 중에서 그렇게 굴르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가는 애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완전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한때 멋이에요. 너는 애가 왜 그거 머리에 그걸 이렇게 굴르고 다니냐? 남보기 흉한데 왜 하고 다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색깔이 그게 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사주면서 그렇게 한 2개 더 하고 다녀. 하나보다 2개, 3개 더 하고 다녀라. 그래야 튄다. 그렇게 하면서 다 그때예요, 그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때 지나고 나게 되면 군대 갔다 오게 되면 군대에 있게 되면은 엄마 뭐 어머니 아버지 소리가 들으면 가슴이 웅크래요. 막 울어요. 그 걔들 결단하죠. 내가 제대하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거라고. 뭐 제대하고 나면 한 달 만이면 싹 없어지죠. 다시 돌아오지만은 다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국가가 또 우리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저절로 된 거 사실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제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제 굉장히 복장을 갖다가 뭐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조금 나이 드신 분 알잖아요. 70년대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머리 길렀다고 국가가 잡아갖고 여러분 직결 심판에 넘기기도 그랬잖아요. 지금이 뭐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뭐 국가가 여러분들을 잡아갖고 직결 심판에 넘기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올 4월에 우리가 대통령을 갖다가 직선제로 뽑았잖아요. 거저된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무수히많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투쟁했기 때문에 얻어진 산물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복판에서 그 문제 갖고 굉장히 고심해 갖고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투표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고 꼭 저는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얻은 결과물이거든요. 국가가 국가를 침략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지만 우리도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36년 동안 억누렸잖아요. 자유가 말살됐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했죠. 8월 15일은 우리 광복은 우리가 자유를 쟁취한 날이에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윗세대가 노력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닙니까? 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는 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풀이가 될 거예요. 반성을 하면 좋은데 반성을 안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유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국가적 자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 노력해야겠죠. 어떤 환경이 사실은 또 우리를 갖다가 자유롭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또 어떤 회사 같은 데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건다 그러면은 하여야 할 것들, 많은 것들을 규제하죠. 특히 고3 되긴다고 하면은 그 시험 준비 위해서 스스로 많이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억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신이 선택에 있어서 자유가 축소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게 이렇게 이제 자유가 축소되면 고3 때 되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고,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일수록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많이 있겠죠. 걷기 축제를 많이 걷고 뛰고 하는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유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가치가 사실 우리를 생각을 많이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회적 가치가 우리를 갖다 억압하는 것들이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요. 잘생긴 것, 아름다운 것, 공부 잘하는 것, 부자 등등이 다 사실 사회적 가치예요. 아름다움, 잘생긴 아름다운 거, 어떤 철학적 기준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자신이 잘 못생겼다, 내가 공부를 좀 못해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은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예요. 사실은 내가 못난 거하고 내가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관계성이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부여한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 위에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우리의 생각을 갖다 억압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날 더불어 한국 사회는 SNS가 굉장히 발달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는 정말 이 SNS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민족 중에 하나인데, 소식 같은 것이 금방금방 퍼지게 되죠. 그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되면은 누가 너 나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연예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공황장애, 그런 것들이 다 사회가 나한테 부여하는 그런 나쁜 가치에 대해서 내가 정할 수 없게 되고 그 가치에 억누르게 되니까는 많은 연예인들은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끊어내면 돼요. 안 하면 돼요. SNS 그런 소식에 대해서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우리를 갖다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의 실존적인 삶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게 불안하게 합니다. 내 육신이 질병이 들렸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거죠. 왜? 육신에 질병이 걸리면 죽음이라는 것이 엄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 근저에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갖다가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해석하고 이해될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 이 말한 것도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수건의 역할을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선택받은 백성은 할례를 해야 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없어, 같이 지낼 수가 없어, 등등의 너무나 많은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높낮임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도 주님 안에서는 서로의 같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 전통적 가치,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그 전통적 가치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그것이 참 자유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라는 요지 속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에게 늘 자유함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게 오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속. 왜? 아담의 원죄됨에서 우리에게 생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기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가치들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 내에서 사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부모님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최우선의 가치.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것. 이게 최상의 가치예요. 이걸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부모는 자녀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또한 자녀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머리가 커서 교회 다니는 거를 주일마다 전쟁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이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얘야,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은 너의 자유로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둬라.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서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아버지가 내가, 부모인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해서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너는 그것만 알아라. 가슴에 힘을 주게 되면 그 자녀가 이 모든 것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부모님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이 철 드는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언젠가 주님 앞에 올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때 사실은 영원히 우리 자유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를 갖다가 억압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는 자유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사실은 국가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연한 자유를 막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 제국은 타락한 유대 종교 지주자들은 한 나사렛의 젊은이를 갖다가 제목 씌워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그 젊은 청년은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한 인간의 생명과 자유의 존엄에 대해서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었습니다. 부활은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 해석을 하게 되면 국가의 모든 모순적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서 어떠한 억눌려서 이렇게 자유가 없을 때, 그렇죠. 굉장히 이 환경에 처해지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처해져 있는 가운데 이것은 내가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또 고난의 시간이야.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에 이 처한 이 환경을
딛고 서야지만 내가 더 그리스도인을 성숙할 수 있어.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부자유를 갖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했지, 사회가 주는 이 부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공부 잘하고 부자고 뭐 가난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안 하시네. 예수님을 믿어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굉장한 놀라운 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늘 이렇게 흥분시킵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든 비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한 것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자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왕자는 왕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가질 때 사회가 나에게 주는 나의 생각을 억압하는 것은 내가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잘해야지 여러분들의 명예에 있어서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생겨야지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런 사회적 가치 또 등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열등한 의식,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가치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거에서 오는 그 불안, 질병, 또 결국은 죽음 문제인데요. 이것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이 죄를 엄습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근데 결국 그 너머의 죽음의 문제인데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육신의 장막, 육신의 입을 입고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길어야 100년, 조금 더 길면은 뭐 요즘은 뭐 더 활달해서 뭐 110년, 120년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지만은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존재, 내가 육신의 이 장막을 줬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천국문에서 기다리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들게 애써왔다, 그 음성 들을 거 생각하면서 기다리게 되면은 이 육신의 죽음의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존재적인 근원, 죽음에 의해서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는 듯 했지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뚜렷하게 주님을 볼 것이고 그 주님 만나면은 그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안아주신 것을 갖다가 기억하게 되면은 이 우리의 실존적 불안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창조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자유의 가치를 누리면서 나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